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옆에 없으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네,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2021년 우리가 받은 원단 말씀, 삼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예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 잘해야지 옆에 사람도 그걸 틀리지 않고 잘 따라하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 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얼마나 곱씹고 다시 묵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씀 따라갑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방송 저 방송이 아니라 오로지 꿈 있는 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우리 것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먹되 제대로 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70, 80%는 제가 막 확신하긴 그렇지만 거의 말씀을 주중에 안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랩런트들도 처음에는 포럼 보내기 위해서 말씀 한번 더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일 한 번 말씀 듣고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막 목요일 금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12시에 땡 하는 순간에 막 포럼 보내고 막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바쁘시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진다면 실패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실패해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사회관계,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교인이랑 불신자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가족, 내 성공, 내 것, 이거 주장하고 이것만 챙기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지 불신자와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 중심이라면, 내 것이 먼저라면 아무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광 돌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2021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그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맹인, 눈 못 보는 사람, 이제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죠. 이제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장애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친구다 해가지고 장애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맹인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6번째 나오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 독특한 것들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놓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거의 끝장에 가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의 그 표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곧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표적의 핵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깨닫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그랬는데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적 시각을 회복하라. 오늘 1절에서 2절 내용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못 보는 사람 만났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은 관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유교 제사들이 있는데, 자,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차랑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우리 핍박하는데, 목사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거기 참석해야 돼요, 안 참석해야 돼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질병이 있다 하면 그 질병이 있는 이유가 나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그 병으로 고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죄인 취급받았어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네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불교 세상이 꽉 차 있습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치유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목표가 나와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늘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 정말 저 사람을 건지면 되지만 못 봐요. 전혀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내 옆에 살릴 영혼이 있어도 절대 못 봅니다. 한마디로 돈 좋아하는 사람이 내 앞에 막 돈 생길 일이 있는데도 그걸 못 봐요. 못 보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 유교 문화 속에서 인과응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죄의 결과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조상이 지은 죄, 조상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지 후손이 잘 되는데 여기를 내가 못했구나. 내가 조상들 무덤을 잘 돌봐야지, 그러면 잘 되겠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요, 제자들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유대 사회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관, 그런 선입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이들이 아직도 자신의 생각들, 그 사고들을 완전히 못 바꾼 거예요. 그런 맹인이 있으면 예수님 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자기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멀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5개의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요,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교회 중립자가 되어줘도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 못해서 죄책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 그 편견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내 주장을 굽히지가 않아요. 또한 내 것만 맞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좀 수준이 낮거나 또 생각이 다르고 하면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외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저 정도 했으면, 저 정도 나이고 저 정도 위치면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는 제가 막 무시하고 그러진 않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막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외면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살리지 못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은 뭐냐? 그 사고의 틀,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율법적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복음적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적 시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위해서만 뭔가 이렇게 해주는 척 하는 것 같고 하다가 그것이 해결 딱 되어버리면 외면해버리고 또 해결이 안 되어버리면 또 외면해버리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외치는 그 간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막 필요할 때는 그냥 하나님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필요 없어. 또 그러다가 또 그냥 필요하면 또 찾고 참 이 하나님이 보면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어이없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복음적 시각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끊고 내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하고 그러면 세상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불신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했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제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잘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지고 미 행정부의 장애인 그 정책부의 고위직에 올랐던 고 강영무 박사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됐어요. 이분이 미국 장애 차관보까지 지낸 분, 대단한 분이죠. 연세대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하고 장애인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또 자녀들을 또 의사로 키우고 또 아주 성공적으로 잘 키웠어요. 이분이 이제 췌장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작별의 이메일을 이제 보냈어요. 그 이메일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실명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축구에 맞아서 실명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와야 돼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또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자신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많은 장애 우리들에게 희망도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도전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뭐합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도전하고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체험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눈뜬 자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9장 전체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고침을 받은 맹인에 대해서 41절까지 쭉 나와요. 거기에 바리새인들과의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딱 들어갑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 질병 생겼는데 침 탁탁 뱉고 딱 해가지고 여러분 자 이거 아픈데 발로 그럼 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씻어. 여러분 하겠습니까? 왜 사이비 이단 목사가 와가지고 저렇게 하냐 하겠죠. 또 아니라고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때 뭐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뭐 가면은 뭐 암 꺼내준다 해가지고 막 긁고 암덩어리 꺼내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정말 믿음이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용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폐단이 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침을 탁탁 뱉었을 거예요. 다 그걸 소리 들었고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눈에 바르고 그리고 가서 씻으라 하는데 씻고 옵니다. 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마 우리 이 아이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웃고 꼬박꼬박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얘들아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면 하면 안 돼.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어요. 질병도 고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분 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믿은 거지요. 역사 일어나겠구나.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 근데 그날이
이 치유받은 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됩니다. 이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등장해야 돼요? 누가 등장해야 돼요? 네? 임지호 목사? 1번, 2번. 아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안식일날 꼭 예수님 뭐 하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본문 13절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또 잡아요. 그걸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받은 맹인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서 눈뜬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치유받은 맹인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답변합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치유를 받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는 선지자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요. 아니 사슬퍼런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자신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눈 못 보는 안 못 보는 것을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이 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을 쫓아버립니다. 어떻게 쫓아내냐? 즉 유대 사회에서 유대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당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당할 줄 알면서도 자신을 치유해준 그 선지자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초신자 수준인데 초신자 수준이 아니에요. 목숨 걸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20년, 30년, 100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이 초신자의 초자도 못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생명 걸어야 돼요. 말세 때는 배교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세 때는요 서로 팔아넘기는 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 저기 교회 예배드려요. 불신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얼마나 요새 많습니까? 저쪽에 어느 교회도 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예배 드린다고 신고해서 막 경찰들이 오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도 누가 얘네 금요기도 하는데 신고해가지고 전화 오고 구청에서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가 새롭게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 있고 다 봐가지고 뭐 신천지가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가 와서 예배드리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외부에서 우리 교인이 아니면 다 막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전 사람이 잘 아실 거예요. 본인들 거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다 QR코드 다 합니다. 거기에 딱 맞지 않으면 그 명단에 없으면 절대 교회 못 들어옵니다. 외부인들은 거의 이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려워하니까. 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유받은 이 맹인이, 이제 맹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얼마나 절망 속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9장 35절부터 3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이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치유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제 판단할 것도 없고 뭐 우왕좌왕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절망 속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교회 다니면 육의 축복도 받겠죠. 중요한 건 영의 축복을,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그 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전도했다, 육신의 것 많이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적응해야 되고 또 뭔가 필요하니까 채워줘야 되고, 하지만 계속 그것만 하고 영의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잘 안 해줘봐요. 그러면 삐집니다. 나중에는요 안 해줘도 될 만큼, 육신의 것 채워주지 않아도 또 될 만큼 이 영의 축복, 영의 양식,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거 없이 계속 육신 거 채워준다? 그 사람은 잠정적으로 삐질 사람이고 오해할 사람이고 교회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육신의 동기가 솔직히는 없어야 돼요. 하지만 처음엔 다 있잖아요. 그거 해결되었다고 또 해결 안 되었다고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 늘 해줬다가 안 해줘봐요. 삐진다니까요.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됩니다. 늘 주다가 안 줘봐요. 그러면 오해해요.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요. 하나님 내가 드릴 거 없습니다. 있는 모습 나를 드리겠습니다. 해야죠. 여러분 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3자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치유받은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사건 앞에서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해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올해 정말 이 치유받은 맹인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진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성경에 자다고 지금은 자다가 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그 서론에 매여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하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또 사명, 또 사역,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820년에 미국 뉴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이때 의사가 와서 치료했는데 돌팔이 의사였어요. 뭐 이때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겠습니까?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후 6주부터 천국 가는 그날 95세까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냐? 바로 미국인들이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모르신 분은 모르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작사가로 제일 많이 있는 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행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떠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평생 9,000여 곡에 달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뭐 주의 음성을 찬양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양들도 그에도 되게 많아요. 이 찬송가 안에 이런 모든 찬양시를 만든 분입니다. 한때는 전도자 무디 목사님과 전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함께 부흥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쓴 찬송가를 통해서 길을 잃은 영혼을 죽게 이끌었다면 그것으로 나의 보답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것만 채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또한 그 육신의 것이 혹시나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시 사람들 편에 붙거나 아부하거나 이럽니다. 결국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었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 왜 안 되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씀을 듣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정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아니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 되어지고 대학자가 신학자가 되어지고 대전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한순간에 변화되어집니다.
1956년 1월 8일에 미국에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와우디니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전도했어요. 영화 창끝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죠. 5명의 선교사가 경비행기를 내립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이걸 거부했던, 항상 거기서 뭘 먹을 걸 주고 뭐하고 계속 했는데 불구하고 그날따라 이제 착륙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그 부족들의 창에 맞아서 5명의 선교사들이 싹 다 죽어요. 칼로 베이고 창에 찔려서 싹 다 순교합니다. 그중 한 명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아내가 후에 10년 후에 다시 그것을 20년 뒤인가 다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5명의 선교사가 뿌린 거잖아요, 씨앗을. 근데 그곳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의 사람들이 싹 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 추장이 장로가 되어져요. 이 중에 한 선교사, 네이트 선교사 아들이 당시에 5살이었는데 이제 20년 뒤에 엄마 따라서 또 나머지 그 4명의 선교사님들 부인 다 따라서 와서 복음 전할 때 같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가 되어져서. 이때 당시에 칼을 또 베고 창으로 찔렀던 그 무리의 한 사람이 이제 그 부족의 연장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 아들에게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제 선교사죠.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그들이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총으로 막 달려 들어갈 때 왜 우리에게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저들이 칼 들고 총 들고 창 들고 온다고 해서 하면서 저들을 쏘지 않아요. 그건 정복하러 온 사람들 얘기겠죠. 살리러 왔기 때문에 설마 내가 죽는다 할지라. 천국에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20년 뒤에 그 선교사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와서 그 부족을 완전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선교사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그 가족들의 관심도요,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실천되었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느 TV에 보니까 자신의 딸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했어요. 난 법정 앞에서 용서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딸을 죽인 범인이 그 아버지가 용서하겠습니다 말을 딱 하는 순간 피식하고 이제 웃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피식 웃는 모습을 그 죽은 딸의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나 용서하겠습니다 했는데 피식 웃고 있어. 열받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내 딸을 죽였는데,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 남편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서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다고 하면 용서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 포장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부탁드립니다. 나 중심을 살지 마세요. 내 가족, 내 자녀 중요하지만 일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알고 살아가세요. 렘넌트들 정말 지금 자라면서, 지금은 중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니까 그냥 오기 싫어도 오고 토요일날 모이기도 하고 오라니까 오고 하고 하겠지만요, 좀 나이 쳐봐요. 직장 생활 해봐요. 대학 가봐요. 세상 좋은 것들 다 경험하고 막 돈 맛보고 해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뿌리, 복음의 뿌리, 헌신의 뿌리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 봐요. 커서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아까워요. 시간 투자하는 것도 아깝고요, 돈도 아깝고요, 다 아까워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하고 있는 분들 보길 바라고,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그럼 보지 마세요. 또 어른들도요, 아이들이 어려도 정말 잘하고 있는 아이들 딱 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요. 어떤 일들 가운데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영적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이 문제가 뭡니까? 자신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통념 관점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보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로 인하여서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삶 부흥의 축복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옵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